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미국 교회의 한 탁월한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많은 초술과 강연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한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강연하는 중에 fail forward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전화기를 우리 스마트폰으로 forwarding 하잖아요. 옮겨놓는 것, 그걸 사용하면 아마 우리말로 옮기면 전진을 위한 실패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될 것을 열망하고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낱말은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전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출발점, 스타트 라인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꿈을 안고 출발을 하는데 결승점에 피니시 라인에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 골이 난다고 하는 지적이지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진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주 이 레이스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의 고개들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험준한 언덕 앞에서 한두 번, 아니 그 이상의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존 맥스웰의 지적은 바로 이 대목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비전 레이스의 성패는 이 누구나 당하게 되는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들, 비저너리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상적인 실패들을 미래를 위한 전진의 디딤돌로 삼는 데 반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 실패들의 발목이 잡혀서 그 자리에 덥석 무너져 앉아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fail forwarding, 전진을 위한 실패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탁월한 리더들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패들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옥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인생의 참혹한 실패로 깊은 무기력의 창고에 처박혀 있는 한 인생을 만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거장애들 가운데 유일하게 언제든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인터뷰할 수 있었던 사람, 물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사람, 그래서 그런가요? 모세처럼 익사이팅하고 아주 흥분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출발부터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인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명 그는 신앙의 거인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거인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의 일생을 관찰할 때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는가를 보기보다는 다분히 결과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성공했다,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멋지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온통 장밋빛 성공 스토리가 던지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아주 특별한 초능력, 슈퍼내추럴 파워가 있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신화화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성공을 부풀리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그만 성공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처절한 실패의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전진을 위한 실패라고, fail forwarding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런 귀중한 레슨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실패에 찌들어 체념한 상처받은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신앙의 위대한 거인으로 재활용하셨는지, 그 옛날 모세의 미디안 광야 시절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첫째,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오늘 우리들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선행하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초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좀 이끌어내다오라고 명령하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반갑고 귀한 명령인가요? 하지만 지금 모세로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가 혈기왕성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는 그것이 모세의 불타는 꿈이었고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본래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당대 최고였던 애굽의 왕족이 됐어요. 로열 패밀리.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약간의 행운이 따른다면 대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중세 때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는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실존했던 왕, 그 왕이 살았을 때 인물이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집트 사람들의 말로는 물에서 건진받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가 얼마나 애굽의 왕족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기가 있었고 당대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지방을 통치할 만한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잘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로얄 패밀리로서,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이렇듯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인생의 이야기는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반전의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비록 애굽의 왕궁이었지만은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기도로 양육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소름받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혼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민족혼이 마음속에 불타는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갈림길은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하듯이 그에게도 어느 날 애굽인과 동족 유대인의 싸움을 지켜보던 중에 젊은 의협심과 혈기를 참지 못해서 주먹으로 한번 내리친 것이 도화선이 돼서 그 후에 40년의 세월을 광야로 도망가서 좌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지나친 자신감이 한순간에 혈기로 폭발하면서 그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일생은 어떻게 뒤바뀌었습니까? 광야로서 그래서 40년이나 양이나 치며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40년간 찬란한 왕궁의 삶에 익숙해진 모세에게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미디안 광야는 그야말로 인생의 막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꿈도 사랑도 희망도 열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그 적막한 사막에서 모세는 형편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지팡이 삼아 냄새나는 약물이 나치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꿈을 포기할 만큼 그 꿈이 사소한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일장춘몽으로 치부하여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엄청난 왕궁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왕궁 생활은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처럼 홈 스위트 홈, 그런 추억이었어요. 그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는 수없는 나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항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이제 어느덧 40년을 더 살아 그의 나이가 벌써 80이 됐어요.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 묻은 목자의 허름한 옷 한 벌과 그리고 주름진 얼굴과 빛을 잃은 눈빛과 지방에 의지한 굽어진 허리, 꺼부정한 어깨, 이것이 초라한 노인 모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여러 시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지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시가 시편 90편인데 거기 표현된 모세의 고백과 그 행간의 뉘앙스에서 이제 그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의 한많은 인생을 정리하려는 듯한 낌새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늘 읊조리는 성구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 잘 갖추어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체념하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쓸모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무려 왕궁을 떠난 이후에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냉정하리만큼 모세를 혹독하게 다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늙은 모세를 이제 찾아와서 부르시다니요. 모세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였어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아야 됐습니다. 그의 날 왕국에서 꿈꾸었던 의욕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용기도 이제 먼지 묻은 앨범 속에 빛바랜 사진처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목동으로 충실하며 그저 이따금 옛 일을 추억으로 떠돌리며 한숨을 쉬며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각색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 한 모퉁이에서 양을 치며 지팡이 하나에 겨우 삶을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당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옛날 젊은 시절에는 어떤 일에 대한 의욕도 넘치고 꿈도 있었고 그래서 도전도 해봤고 여러 일도 해봤는데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자랑스러워했고 확신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이 다 착각 아니에요? 거듭되는 악재로 인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당신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광야에 처박혀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 그림자로 비춰지지 않나요? 이 모세의 영감의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내몰린 외로운 모세의 모습,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패배의 눈빛, 처진 어깨, 의욕을 잃은 우리의 모습, 어쩌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때는 성공가들을 달리며 꿈을 키웠지만 지금은 모세처럼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좌절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해 다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무의미하게 보내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듯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시는 그 황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계기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깊이 숨겨진 내면의 상처를 꺼집어내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그 쓰라린 실패를, 쓴맛을 봤던 그 실패를 전진을 위한 디딤돌로 만드실 위대한 작업을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에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붙잡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꿈쩍도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놔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건드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돼요. 왜 이제 부르시냐는 거예요. 자신은 입술이 뻣뻣해서 이제는 말도 안 하고 양하고만 있다 보니까 입술이 말라버렸고 입술이 둔해지고 말도 못한다고 그가 항변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80세예요. 더 이상의 꿈과 비전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아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다짜고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당연히 모세의 대답은 No! 하나님 저 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해요. 지금 이 노인에게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은퇴할 나이예요. 인생의 마지막 종칠 때예요. 자신도 교회 연명하고 기지맥진 살고 있는데 백성을 구원하라니요. 하나님 진실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이에요. 모세는 연이어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 항변해요. 그런데 작심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도무지 물러설 기색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더욱 집요하게 모세를 몰아세우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와 잊을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1절이 그 말씀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항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당연히 내 말 안 믿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로 탈출한 도망자인 자신, 모세가 도망자인 걸 다 아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내 처지에 무슨 내 백성을 구원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해요.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대단히 흥미로워요. 벌써 몇 번째 계속되는 모세의 저항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차분히 반문하시면서 모세를 이렇게 다루시지요. 하나님도 충분히 지금의 모세의 심정을 아신다는 듯이, 그리고 영리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줘야만 모세가 믿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본문 2절에 이렇게 대꾸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Then the Lord said to him, What is that in your hand?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A staff, he replied. 하나님, 내 손에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나요?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뿐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게 하시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을 관찰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제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첫째는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모세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데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표현으로 말하면, 굳이 왜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일한들 누가 내 말 들어줍니까? 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역시 자신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모세와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의 종됨을 보여줘야 될 상황입니다. 모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회심의 카드를 손에 들고 모세로 대표되는 독자들의 이목을 여기에 집중시키십니다.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모세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지팡이,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내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제는 80세의 고령 모세가 노구의 몸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생계를 지켜주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금 묶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사람마다 다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죽을 줄 알고 그 지팡이에 모든 걸 걸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잡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이고, 모세는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생명처럼 의지하고 움켜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내던지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해버렸고 모세는 크게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모세가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말씀 한마디에 압도되어 던졌을 뿐인데,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드디어 모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말씀의 위력 앞에 굴복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 그가 압도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분명히 내 지팡이였어요. 그죠?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 80세의 고령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사로잡혔을 때, 그래서 그가 애굽을 떠날 때는, 오늘 이 장면 이후에 그가 애굽을 떠날 때는 더 이상 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대목은 우리 독자들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The staff of God in his hand. 그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지팡이가 무엇이든지, 지금은 내 지팡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지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듣는다면, 오늘 당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여호와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는 그냥 앙상한 나뭇가지 그대로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명처럼 여기던 그 지팡이, 날마다 의지하던 그 지팡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맡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 다 못해요. 하나님 내 주제에 뭐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무려 40년 동안 모래바람을 맞으며 사막에서 잊혀진 인물로 살아온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겨우 우리가 의지하는 앙상한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뿐이라고 의욕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앙상한 지팡이일지라도 당신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집착 있는 그 지팡이를 재료로 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 손에 이 지팡이를 주께 내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믿음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미러클을, 사인을, 기적을 드러내 보이는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지팡이를 던져버리세요. 절대로 교회 학교에 빠지거나 지각한 일이 없는 초등부 아이가 그날따라 주일 예배에 지각을 했어요. 늘 모범생이던 그 아이가
늦은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었어요. 헤이 데이빗, 웬일이야? 한 번도 주일 예배 늦지를 않았는데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선생님, 교회를 오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잃어버리고 막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데이빗, 네가 착하니까 동전 잃은 아저씨를 도와줬구나. 그렇지만 데이빗, 사실은 너 그거 아니? 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어도 예배가 더 중요한 거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로 먼저 와야 돼.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데이빗이 고집을 부리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교회로 먼저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왜 그래 데이빗? 예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도 무조건 예배부터 와야 돼. 아이 선생님, 제가 그걸 모르나요? 잘 알아요. 그렇지만요, 제가 그 아저씨의 동전을 밟고 있었거든요. 점수 되셨어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그 별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거기에 미련을 갖고 그것 때문에 그게 희망이고 그게 보호장비고 그게 필수품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시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사람은 누구나 손에 잡고 있는 거 이거 놓기 싫어하거든요. 집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배가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도시 높이 달려 있다고 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배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돛단 배라도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붙잡고 집착하는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쓸모없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기적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목은 오늘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단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Why me?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접니까?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섬기고 드러내야 되는, 오늘 당신이 믿고 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명백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되고 다원화주의 되어가는 세상의 물결 앞에 이 시대의 영적 전투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모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금방 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짓궂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갈등이 증폭돼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요. 뱀을 그냥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뱀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독사를 만났어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순간에 뱀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어버리면, 사막에 있는 독사는 맹독성이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야, 네가 죽어라. 너 죽을 수 있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 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말, 이 말에 머리를 잡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려니까 모세가 그대로 잡았어요.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고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 주셔서 기적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뱀에게 물렸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까?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뱀인 줄 알고 잡았는데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심지어는 죽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바울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기적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피한 뱀, 그리고 그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돼서 자신의 손에 잡히게 된 것을 보고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체험해요. 야,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결국 모세는 출애굽기를 읽는 후대의 독자들에게 실패와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 그렇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겨우 자신을 내어 맡기며 의지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게 되면 더 이상 my stick,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 실패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fail forwarding,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실종을 훈련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실종. 자기 실종을 배우게 하시고 내 경험이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죠? 던져라, 잡아라, 쳐라, 들어라. 들으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쳐라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고,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어요. 어떤 주경가들은 이런 보너스 은혜를 하나 더 주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 애굽의 바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뱀은 애굽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 이집트, 그 이집트의 최상의 우상은 코브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들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 코브라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뱀으로 변한 잡아라 그랬을 때,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변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겁먹고 있는 바로에게 겁먹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로도 내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붙잡아 버리면 그가 쓸모없는 지팡이가 된다는 거,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읽고 꼬리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자는 실패의 나락에 빠져있던 80세의 노인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실패에 더 멋진 색깔을 입혀서 새로운 그림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당신의 지팡이를 여기 던져두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남겨두시고 가시는 지팡이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다 두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십시다.